2021년 37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636페이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좋은 걸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믿음이 좋은 걸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뭉뚱거려서 좋은 걸음은 믿음이면 되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좋은 걸음이라고 할까요? 걸음에도 종류가 많죠. 질소 비료가 있고 요소 비료가 있고 여러 가지 비료가 있습니다. 그 좋은 걸음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먼저 화가 솔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요, 이 솔벤 화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고만 그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찾아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오래 살아야 3개월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3개월밖에 살 수 없다. 이 선고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의 부인은 유명한 가수였고 이제 그의 몸에는 임신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솔메는 아내에게 미안하고 태중에 막 태어난 이 아이에게는 이제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이겁니다. 이렇게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이때에 그의 아내가 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합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매우 긴 시간입니다. 천국 같은 그 시간에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멋지게 인생을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아내가 위로를 했대요. 이 말을 들은 장본인 솔메는 고맙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합심해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화가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솔메는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까맣고 있게 살고 있는 어느 날 솔베는 그의 몸에 있는 결핵성 임파선이 깨끗이 낫고 말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린 그림 중에 유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보통의 화가들은 두 가지 주제로 그림을 그립니다. 하나는 인자하고 자비하신 분, 아니면 고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괴로워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는데 이 솔메는 예수님을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지도력이 있고 강인한
인간성을 지닌 인물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유명해져서 수백만 장이나 인쇄되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의 그 가정이나 회사에 이 그림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고난 중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렇습니다. 3개월이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3개월을 길게 본 사람이 있습니다. 3개월이면 어디까지냐? 얼마냐? 90일을 은혜로 받아들인 겁니다. 하루가 어디입니까? 24시간입니다. 한란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작은 일상을 감사하며 사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이는 이렇게 성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이는 길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감사로 받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은 사실은 감사입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살아가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러나 왜 감사해야 되는지는 그렇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입에서 그냥 감사라는 말을 합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을 듣기 좋아할까요? 욕하는 말을 듣기 좋아할까요? 욕하는 말을 들으면 감정이 상하죠. 그 감사하는 말을 들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 감사는 아무나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감사의 원천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본에 유명한 신학자가 두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의 신학자가 아시아권에서는 신약학자라고 추앙을 받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내천감삼이라는 신학자가 한 말에는 은혜가 돼서 잠깐 인용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 그리고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이 중요해요.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저주했다, 나를 버렸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 성경을 읽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막힌 귀로 성경을 읽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아주 핵심을 찔렀어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설교를 들어도 저 뭔 소리야? 저거 나한테 하는 말이네? 나를 치네 저거?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나를 까네? 그래, 당신이 얼마나 잘났는데?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로 알아듣고 은혜에 감격하는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교훈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감사는 바로 믿음의 열매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만과 원망과 불평이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이거 생각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것들은 감사의 싹을 잘라버리는 요소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신앙인보다는 매사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약화되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 믿음과 영적으로 풍성함을 유지하고 살아갈 때는요, 그 마음에 소망이 있고, 그리고 넉넉함이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진짜 주어집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은혜가 충만할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에요.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깨닫습니다. 왜요? 체험했으니까. 경험해 봤으니까. 이 은혜가 떨어지면, 이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내 영혼과 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졌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냐?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거친 들도 초막도 천국이 됩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만이 어떤 상황에 갖다 놔도 뭐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도 감사요, 저것도 감사요. 감사로 받아버리면 나쁜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감사할 일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믿음은 바로 그의 신앙을 증거하는 열매입니다.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참 어려운데 아무렇지 않게 웃어요. 그 별거 아닌 거예요. 코로나에 벌벌 떨면요, 여러분 코로나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비웃고 무시하면 그것이 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니까. 내가 마스크 잘해서 안 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마스크를 해도 걸릴 사람은 걸리는 거예요. 마스크를 잘 안 하는데도 안 걸릴 사람은 안 걸려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잘하면요, 욕심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욕심이 항상 문제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욕심 때문에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다가 망했죠. 오늘 우리가 영향이 안 되는데 크게 투자했다가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도 안 하고 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죠. 사실 우리 현대인들은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보다. 전에 없던 풍요로움과 발전된 문화와 편리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자동차가 어디 있습니까? 다 걸어 다녔죠.
지금은 우리가 자동차 없으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도 걸어 다니셨어요. 기껏해야 종려주일에 그 어린 낙이 새끼 한 번 타본 밖에 없어요. 계속 걸어 다녔어요. 예수님보다 얼마나 호화롭게 삽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현대인은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놀랍게도 대개는 만족함과 행복함이 없이 삽니다. 이게 만족함과 행복함이 없다는 것은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늘 부족함을 느끼고 불만하며 갈증을 느끼고 삽니다. 그래서 책에서 2%가 부족하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그런데 조금만 해줘도 감사합니다 소리를 안 하고 조금만 거슬리면 불평을 말하죠. 왜 그럴까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참 행복이나 만족함은요, 소유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과거에는 철학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철학이란 말을 안 하고 인문학이라고 그래요. 가장 기초입니다. 잘 살펴보면요, 불평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소유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다는 생각 그 자체가 집착되어지면 뭐예요? 불행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생겨난 감정적인 의존 상태, 이걸 집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다 어느 날 나하고 친한 친구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러면 갑자기 내 배가 아파. 그 녀석이 왜 돈 많이 벌었지? 왜 출세했대? 나는 이런데 너는 왜? 이렇게 비교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친구가 출세한 거하고 나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비교해서 거기에 집착하니까 내가 불행하다고 느껴버리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예요. 죄송합니다. 이 아이덴티티가 없으면, 이 프라이드가 없으면, 자존심이 없으면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갈 뿐이죠. 그래서요, 감사하면 무슨 선물을 받느냐? 더 큰 감사, 또 다른 감사를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받아야 돼요. 내 친구가 참 출세했대. 내 친구가 부자 됐대. 하나님, 그러면 나도 그 친구만큼 복 주실 수 있죠? 친구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데 친구를 무시하고 친구를 깎아내리면 내가 그 친구를 능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 너는 그릇이 안 된다. 그밖에 안 되냐? 친구보다 못해. 그러니까 너는 친구보다 못해야 돼. 너는 친구보다 그릇이 크네? 그러면 큰 것으로 내가 복을 주지.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확실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은 더 큰 감사를 또 불러드립니다. 감사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할 거면 불만만 쌓이게 되고 이게 자꾸 찾아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감사의 조건이 점점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할 게 감사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요,
이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린 감사의 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에는 독특하게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라고 하고 법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무엇이 담겼냐? 세 가지가 담겼어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세의 두 돌판,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지 않고 매일 아침에 거둬들였던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망나는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만나를 담아서 보관했던 항아리, 이 세 가지가 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왜 이걸 그렇게 하려고 했냐? 이 법궤가,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 이걸 어디다 두느냐? 지성소에다 두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변방에 이제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백향목으로 아주 7년 동안 엄청나게 화려한 왕궁을 지었는데, 짓고 나서 생각해 보니 아하,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 깨째제한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를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을 깜빡하고 내가 왕이 됐다고 왕궁을 먼저 지어버렸구나.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저 시골 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 올립니다. 그 사건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모셔서 안치한 다음에 바로 역대상 16장 34절과 36절에 다윗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사실 왜 이런 감사의 기도문이 나오느냐? 다윗은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죠. 8남매 중에 막내 아들인데 어렸을 때는 형들은 다 아버지 곁에 있고 제일 어린 이 다윗이 베들레헴 들판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지키는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목동이를 성실히 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블레셋 장군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물맷돌 한 개로 쓰러뜨리고 목을 잘랐습니다. 이 공가로 마침내 사울 왕의 핍박을 받았지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면 참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잘 모셔서 안치시켜 놓은 후에 감격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실 하려면 사울왕이 했어야죠. 초대왕이. 진정한 감사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의 감사의 걸음이 뭘까요? 그는
제일 먼저 과거를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과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10년 살면 10년의 과거가 있고요.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과거가 다 있습니다. 여기 100살 되신 분이 안 계시니까요. 자, 10년에서 90년의 과거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거사 가운데 초라했든지 화려했든지 누구나 다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내 과거를 말하자면 나는 책을 20권 더 쓰고 나뭐 쓸만한 과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대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과거를 생각할까요? 지난날 가운데 뼈아팠던 일, 억울했던 일, 서러웠던 일, 힘들었던 일, 그리고 배신당했던 일, 배은망덕했던 일,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잔뜩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이것들을 원수 갚는다. 이렇게 과거의 어려운 것만 회상하고 힘든 것만, 상처만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지난날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가 뭘까요? 현재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감사해야 현실을 감사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많으면 현실을 절대로 좋게 못 봅니다. 좋은 감정 없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현재를 감사하려면 과거를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과거를 감사하는 사람은 현재를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큰 덕목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사는 믿음의 생활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도 이제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이 확신. 오늘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다는 이것이 축복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과거에는 예수님 몰랐는데, 은혜도 몰랐는데,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있고 보니 오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일 후회 안 되는 일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 믿는 일, 이게 제일 후회가 안 되는 일로 생각하는 여러분은 정말 복 중에 복입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의 열매가 있으니까요. 이거 생각하면 감격할 일이죠. 내가 만약 예수님 모른다면 어쩔 뻔했냐. 요즘 뭐 매일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백신이 어쩌고 저쩌고, 뭐 올라갔네 내려갔네, 뭐 처음부터 지금 1년 한 8개월 동안에 1년 한 20개월 됐네요. 20개월 하고 오늘 12일이 됐습니다. 우리 입에서 코로나가 떠나지 않습니다. 왜 떠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무섭고 두렵고 겁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코로나만 들리면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겁나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가 왜 짖어요? 겁나서 짖지. 강아지가요, 주인 보고 짖으면 이거 볼장 다 본 거예요. 이거 미친 거예요. 주인 보고 짖어서 한두 번 작게 짖지 크게 안 짖어요. 꼬리만 흔들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 이거 믿음의 열매 아닐까요? 자,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데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잘 아는 존 밀턴은요, 말년에 소경이 돼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은요, 나중에 기머리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한결같이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고 보니 귀머거리도 소경도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에디슨에게는 하나님이 발명왕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시고요, 존 밀턴에게는 신라곤이라는 명작 중의 명작, 이것으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면서 상급입니다. 눈이 잘 안 보이는 거, 그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귀가 멀은 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에디슨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조스가, 아이고 선생님 99번 실패했는데 이제 그만하시죠. 그러니까 에디슨이 뭐라 그랬다고요? 아니다 조스야, 한 번 더 100번까지는 해봐야지. 그때 발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혜택 입는 정구입니다. 하나님 계시면 단번에 성공하게 하시지 99번을 실패하게 해요? 그런 말 안 했다는 거예요. 100번까지 해보자는 거예요. 자, 현재를 감사하면 무슨 감사가 따라올까요? 바로 미래를 감사하는 믿음이 따라옵니다. 과거와 현재를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생길까요?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폭발하고 만족함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니? 우리 찬양하잖아요. 누구를 보니까 희망이 있다고요? 예, 예수님 바라보니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총과 그 나라를 생각하는 생활입니다. 이런 소망이 없이 살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천국 갈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믿음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세계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미리 다 여기서 만나는 게 아니라 천국 가서 만나야 될 분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낮고 낮은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는 믿음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같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숙한 믿음이란 뭘까요? 그러면 잘 기다리는 힘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이 기다리는 것에 힘이 생겨요.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것은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이러므로 인생의 실패는요, 무슨 실패냐? 기다림의 실패고, 믿음의 실패의 원인은 뭐냐? 초조함이에요. 괜히 자꾸 초조해지는 거.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끝나버리는 거 아니야? 사탄은 언제나 우리 곁에 와서 이럽니다. 당장 이루라고. 지금 기회가 지금이야. 지금 당장 이뤄. 바보야. 미루면 안 되는 거야. 기다리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바보가 하는 짓이야. 이렇게 재촉하며 충동질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하나님은요, 때를 잠잠히 기다리라고 합니다. 제가 공무원 때 서울역에 근무할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서울역 그 지하도와 대우빌딩 사이에는 긴 지하도가 있어요. 제우빌딩 옆에는 남대문 경찰서가 있어요. 밤만 되면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로얄박스라고 있어요.
뭐 자리라고 그러면 시트라고 하지만요. 이 황금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누가 차지하냐? 이 지하도에서 가장 오래 있는 사람이 거기 상황처럼 떡 버티고 잡니다. 거기는 대우빌딩과 지하철과 통로의 거리의 딱 중앙 지점. 겨울에 찬바람이 거기까지 안 오는 것, 양쪽에서 미치지 않는 곳, 거기에 떡 자리를 펴고 잡니다.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신참이 야 여기가 좋겠네 따뜻하가 누웠다 하는 그날 밤에 뼈도 못 추립니다. 똘마니 시킵니다. 야 저거 손 좀 봐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형님. 데려가서 엄청나게 죽지 않도록 두들겨 패버립니다. 감히 우리 형님의 자리를 넘봐? 이 세계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노숙자 생활이죠. 노숙자 생활을 해도 감사하는 사람은 노숙자 생활 때문에 대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밑바탕을 가보니 야 여기는 도저히 오면 안 될 자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공할 수밖에 없죠. 성공하는 길이죠. 밑바탕을 경험을 삼아서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노숙자를 탈출할 수 있는데 탈출하는데 이게 아무렇지 않는 사람은 노숙자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노숙자 탈출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대로 눌러앉는 사람이 많을까요? 눌러앉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익숙해지니까 편하니까. 근데 노숙자에서 탈피하려면요 노력해야 되죠. 애써야 되죠. 현실을 감사로 바꿔서 내가 미래에 어떻게 해야 살 자리를 구축할 수 있다. 이게 눈에 보이면 그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기 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현재를 직시하는 사람은 미래를 개척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왜 이렇게 감사 없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그냥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조급함의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마귀는요 우리의 조급함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충동하고 우리 배후에서 헷갈리게 합니다. 우리를 견딜 수 없는 혼돈에 빠뜨려서 자꾸 초조와 조급함을 불어넣게 되면 이건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사탄이 주는 선물로 알고 빨리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 헬라 말로는 에이레, 히브리 말로는 샬롬.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초조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120년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어요. 자, 야곱은 21년을 기다렸어요.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어요.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현실이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갈렙은 45년을 기다렸어요. 모세는 80년을 기다렸어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도 똑같은 우리와 감정을 가졌으므로 이 기다림마저 포기해야 되겠다. 이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골탕 먹이고 사랑한다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초조하게 자꾸 만드실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바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이 부서지고, 두 번째, 우리의 자아가 죽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됩니다. 속사람, 내 영혼의 찌꺼기는 걸러져야만이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의 용광로가 뭐냐?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뭐 고난은 뭐 물질도 있을 수 있고, 사업 실패도 있고, 질병도 있을 수 있고, 마음의 상함도 있고, 배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각자마다 달라요. 자, 이걸 통과해야 걸러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실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절망 속에 있는데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나보다 훨씬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가 나를 다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훨씬 더 잘 아세요. 왜요?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약점을 알고 계세요. 나의 급소를 알고 계세요.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빨리 깨어지고 쉽게 항복하는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면 벌써 죽였죠. 뭐 쉽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트려서 항복받게 하시려고요. 이게 다른 말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장사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마귀 사탄도 절절 매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얼른 포기하고 항복부터 해야 됩니다. 이게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은 곧 행복의 지름길 시작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이 발길 지나거나 내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5절과 26절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 잠잠히 기다림이 좋대요. 때가 이를 때까지. 자, 이제 짧게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열매는 씨를 뿌리고 오래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죠. 어제 심었는데 오늘 열매 안 맺는다고 걷어차고 뽑아버립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기다리죠. 이게 씨앗이 주는 열매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열매도 역시 오래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게 뭘까요? 감사로 계속 버티는 겁니다. 이게 감사라는 우리 믿음의 걸음을 주면서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자꾸 믿음의 감사의 걸음을 주면 믿음이 점점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요거 비밀입니다. 불평하면 멈춰버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열매가 믿음의 열매이고, 믿음 없이는 천국 못 가니까요.
믿음의 열매가 곧 감사의 열매이고 이 감사가 믿음의 좋은 걸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좋게 하려면 이 감사의 걸음을 자꾸 주면 감사가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금년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의 열매가 충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